아멘. 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또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늘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뿐만 아니라 독감 또 여러 가지 다른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런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어려운 환경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두 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꼭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은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텐데요.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삶의 현장에서 모든 환경, 복된 환경뿐만 아니라 힘든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잘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받을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자족에 대한 바울의 간증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총 여러분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 2, 3, 4 그렇게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1장부터 여러분 이 4장까지 이 기뻐하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평균적으로 보면 한 장에 한 4번 정도가 기뻐하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빌립보스를 기뻐하라는 단어로 도배를 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스는 어떤 성경이다? 기뻐하라고 권하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4장 여러분 그 바로 위에 있는 4절 말씀만 보아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러면서 한 절에 벌써 기뻐하라는 단어를 2번이나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서는 여러분 기뻐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를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 수없이 많이 안 읽겠습니까? 또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도 빌립보서를 많이 읽으면 빌립보서를 읽으면 힘이 납니다. 빌립보서를 여러분 읽기 전과 빌립보서를 읽고 난 뒤에는요, 참 정말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정말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참 기뻐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누가 이야기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다 읽고 나면 그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빌립보서를 여러분 많이 읽지만 정말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이해하기 힘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뻐하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지금은 제가 빌립보서의 시작과 끝을 다 하니까 여러분에게도 빌립보서를 가지고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마냥 그렇게 기뻐할 만한 환경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 안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가 지은 죄라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라 외친 것이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내용을 보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갇힌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자신을 여러분 알리고 어서 속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나를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절도 여러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언제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날지 기약도 없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곳에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의 기뻐하라는 외침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정말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형편이 어떻다는 겁니까? 궁핍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궁핍하다. 그렇지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족한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인지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부적 환경과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여러분 아우타르케이아입니다. 헬라 성경에 기록된 자족한다는 단어는 아우타르케이아인데요, 외부적인 어떤 환경, 조건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고 주어진 모든 환경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때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삶에 큰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할 때,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물으면 요즘 저는 별 걱정 없이 참 내 삶에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는 지금 자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언제 여러분? 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 풀려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 그대로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날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자족한다고 하는 이런 고백은요,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는 선뜻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복음 전한 게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나를 감옥에 집어넣다니 어서 빨리 좀 더 힘있는 변호사를 사서라도 나를 이 감옥에서 빼내달라고 이렇게 부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은 빌립보서 안에 단 한 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이 그렇게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지만 꺼내달라 이런 말보다는 감옥 여러분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곳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기뻐하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하세요. 힘들어도 기뻐하세요. 나도 이곳에서 지금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환경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교회 오기 이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여러분 어쩌면 그저 기쁜 참 마음으로 오늘 교회 오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 힘든 환경을 뒤로하고 교회 온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내가 정말 교회 가야 되나? 내 마음이 너무 힘든데 이런 상황에도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을 안고 혹 교회에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환경을 이기는, 환경을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는 아우타르케이아의 이런 감사가 여러분 내 속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감사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되새겨지기를, 또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그런 환경에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항상 기쁨을 유지하며 살았는데 그 이유가 자족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처한 정말 그런 환경, 그가 처한 환경보다, 그분이 살던 그 시대보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훨씬 더 여러분 자유롭고 풍요로운데 내 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외침처럼 아우타르케이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어진 모든 환경에 자족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장 바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것, 그것이 오늘 어쩌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린 너무 오랫동안 힘든 환경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이런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런 환경을 이겨내는, 환경을 극복하는 정도로 환경을 뛰어넘고 자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저는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통해서 끝부분에 내가 자족한다고만 하지 않고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끝부분을 보면 나는 자족한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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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게 다가온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해 배워서 얻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나온 정선희 집사님을 그 간증을 들으셨죠. 저는 들으면서 저분이 오늘 내 설교하고 본문이 똑같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큰일 났다. 내일 내가 할 말을 어젯밤에 다 해버리면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도리어 설교 안에 참 어떻게 보면 예화의 한 부분이 되어 너무 감사했어요. 어제 정선희 집사님의 간증은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정말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 뿐만 아니라 말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요, 죄로 인해 부패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을 혼자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삶에, 자신에게 다가온 이 삶의 환경에 자족하기보다는요,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과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죄악을 가진 인간의 당연한 품성이고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자족하기를 배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제 정선희 집사님은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교회 그저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족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천상의 꽃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족은 천상의 꽃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자족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만들려고 해도 이 땅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족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은요, 배워서 얻게 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을까요? 그는 스스로 간증을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웠노라. 11절에도 배웠다고 이야기하고요, 12절에도 배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나는 비천에 정말 낮아지죠. 최고로 낮아진 표현이 비천입니다. 내가 최고로 낮아진데 처할 줄도 알고, 최고로 높아짐이 어디입니까? 풍부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어떤 환경, 심지어 배부른 환경, 배고픈 환경,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처할 줄 아는 이 아니고요, 감사할 줄 아는 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서도 낮은 자리에서도, 내가 정말 좋은 환경에서도 힘든 환경에서도 처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비천에 처할 때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힘드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힘드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육신의 질병 고쳐주세요. 이런 환경 해결해 주세요.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오죠. 근데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풍부에 처해지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갑자기 교만해지는 거예요. 목이 굳어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표현, 뽕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뻣뻣해져서 교만해지는 거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등을 돌립니다. 풍부에 처할 때는요, 또 신앙이 좋습니다. 그러다 비천에 처하면 낙심하는 사람, 실망하는 사람, 실족하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자신은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신에게 다가온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다게 되었는데, 여러분 일체의 비결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누구로부터 배운 것일까요? 13절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가 이 구절을 암송하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 구절 어떤 게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암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 구절은 그렇게 은혜를 입는 것도 좋은데 한 절만 딱 떼서 은혜를 입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로서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앞절과 뒷절을 연결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12절, 11절과 연결된 13절은 어떤 뜻이냐면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정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래서 내가 모든 환경을 감당하고 그 환경들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아우타르케이아를 가졌다. 이게 바로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파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를 이야기하는, 내가 모든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이런 감사를 배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13절의 진짜 본 뜻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안에 갇혀 죄수의 몸이 되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감옥 밖에 있는 너희들도 주어진 모든 환경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고 여러분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런 배움은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짓눌려 살지 않았고 환경을 뛰어넘는 분명한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환경을 뛰어넘는 이런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은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이었다. 주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앞에서 어떻게 살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두 가지죠, 결정은. 첫 번째는 뭡니까? 환경에 짓눌려서 계속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환경에 짓눌려 살아가는 안타까운 성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환경을 뛰어넘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아우타르케이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오늘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다가온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 앞에서 짓눌려 살지 않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절의 고백은요, 우리 앞에 다가온 그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앞에서 그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자족하는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자족하는 능력을 받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그저 엄청나게 주님의 능력을 강조하는데요, 복음서는 곳곳에 그렇게 수많은 능력을 발휘하신 주님이 밤늦게 아니면 새벽에 조용한 시간을 택하여서 제자들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 혼자만의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신 그분조차도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채우시는 능력을 덧입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어떤 환경 앞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하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 배양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아버지, 제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힘든 환경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두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점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제게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심지어 사람마저도 이겨내는 그런 분명한 능력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죠? 다 여러분 뭐 힘든 환경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내 목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말하지 않아도 어려운 환경이 보입니다. 힘든 환경이 보여요. 저걸 어떻게 감당하지? 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여러분 이런 환경들이 눈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굳이 문자를 제게 보내지 않아도 어떤 때는 여러분 얼굴에 나타나기도 하고 표정만 봐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여러분이 보입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슨 말 한마디를 해도 목사님 어떻게 알고 전화했지 문자했지 이렇게 생각하실까 부담스러워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꼭 기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을 떠올리게 이 하나님이 시킨 기도 제목이다 생각하고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뒤에 좋은 소식들이 또 들려와요. 너무 감사하죠. 이런 기도의 비밀,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에게 자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능력은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힘든 환경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도리어 나뿐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든데도 더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자족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간증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덧입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덧입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세요라고 권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한 주일 뒤면 다음 주일이 2022년 한 해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 주간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이 한 해에 내게 무슨 은혜를 주셨을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이 한 3가지만 꼭 적어보세요. 그냥 여러분 한 주일 지나지 말고 어떤 은혜, 건강의 은혜를 주셨을까? 인간관계의 축복을 주셨을까? 자녀에게 복을 주셨을까?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아니면 직분의 힘을 주셨을까? 섬김의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한두 가지만 발견해도 저는 다음 주에 다가온 추수감사주일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주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면요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이 돼도 무슨 감사가 있는데 일반적이고 여러분 그렇게 큰 기쁨도 없는 의식적인 추수감사주일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 주간 여러분에게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감사가 내게 주신 감사인지 정말 그것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감사를 발견하고 다음 주에는 감사의 제목이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이런 감사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감사에 여러분 감사의 봉투가 올라오면요 또 제가 그것을 붙들고 목양실에 한 주간 내내 그 감사가 지속되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협조하고 정말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사이에 감사가 샘솟는
그런 분명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우리 품은 교회, 품은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은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 앞에 짓눌려서 주저앉기를 원치 않습니다. 힘든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고요. 어렵고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왜 그런 힘든 환경을 허락하셨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알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 찾으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힘든 환경을 해결해 주시고 힘든 인간관계를 복된 인간관계로 바꾸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는 우리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냥 계시지 말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우타르케의 그 은혜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선물로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런 간절한 마음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 무슨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도와주시기를 주님, 저희들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은혜에 받고 주님이 주신 주님의 그 약속 저희들이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힘든 삶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넘어져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나 주변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버리시도 않으리.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꼭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저희들이 될 수 있고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손에 그렇게 붙들린 저희들이 될 수 있고 주님, 이 한 시간 저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저희들 속에 그런 능력을 심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한 주간 감사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저희들 힘든 때 힘든 환경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같은 일을 자꾸 반복합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들어와서 모든 환경 앞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아우타르케이아의 그런 분명한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저희들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복된 성도, 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자족에 대한 바울의 간정이 있었듯이 아버지, 자족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간정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저희들이 감사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음 주일 수수감사주일 주신 은혜를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